이제 그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의 역을 맡기죠.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왕정이 시작할 때까지,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사울 왕이잖아요. 그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사사. 이렇게 이제 그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용재야.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고개 들고. 왜 또 모자를 써? 이렇게 얼굴 눈도 안 보이게. 무슨 봐봐. 이제 지은이가 이쪽 가요. 잘.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400여 년 이상 이렇게 이제 된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차하면 범죄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타락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고, 심판한다는 것이 이제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그 적국으로부터 핍박받는 자리에서부터 건져 주십니다. 이 사사기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요. 그럼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에 보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신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일종의 우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는 그 레위 청년을 붙잡고 너 어디서 왔느냐? 난 레위 지파에 있는 거 어디로 간다? 그래? 그럼 네가 여기 와서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 아니,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명하는 건데 그 부모, 아버지가 제사장인 사람, 그 제사장을 내림으로 한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미가라는 사람 지나간 레위 청년을 잡아가지고 네가 제사장을 해라. 이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 그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줄 줄 알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뭐 정신 나가도 도둑 나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자기 마음대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복을 이제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그 사사 시대가 어두웠고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도덕적인 타락과 신앙의 무지로 하나님과 그 우상을 혼합해서 막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단지파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는 그 아까 얘기한 미가가 신상을 만들고 그 신전을 만들고 자기가 신을 섬기는 것처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가가 만든 신상을 탈취해서 자기들 초소에 보존하고 그것을 또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 그런 잘못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가 이렇게 이러한 혼란,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 제멋대로의 신앙, 이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왕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도 보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마치 자신이 왕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치 왕처럼 산 거예요. 내가 하면 다 법인 거예요, 그냥. 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왕은 뭐예요? 왕이 말하면 법이에요. 왕이 행하면 그것이 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막 살고 나서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 마음 먹으면 다 하는 겁니다. 시키면 누가 아무도 거절 못해요. 그렇지만은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게 백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왕으로 살아야 돼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이런 혼란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은 물론 왕이 아직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왕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이 세상에도 왕이 있었어요. 근데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살려주고 보존해 주시고 그가 다스리기 때문에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그럼 이스라엘 왕은 뭐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가르침을 받아서 백성들을 대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리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땅의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이 땅에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인 것처럼 뭐든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다라고 해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깊은 의미는 뭐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죄악이에요. 아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성전을 세워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임명하시고 그 제사장이 임무를 하는 건데 마치 미가는 자기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레위 청년,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할 수 있거든요. 네가 제사장이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제사장도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유일한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 우리 사람은 뭐가 돼야 됩니까? 백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백성인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겁니다. 또 시편 103편 3절에 100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한번 해보세요.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아멘.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절대로 왕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설교를 지금 계속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천안 우리 사모님의 오빠가 천안에서 그 이렇게 산 같은 산에서 이렇게 농사 같은 거 짓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수련원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 개신교 우리 어떤 교회가 세운 그 수련원이 있는데 그 수련원에 사람들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 오면은 거기가 좀 높고 우리 처남이 농사 짓고 하는 거 산은 좀 얕아요. 물론 같은 산인데 거기를 높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한 번씩 소리를 친대요. 무슨 소리를 치느냐? 나는 왕이다 이렇게 소리를 친대요.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소리를 친대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여자들 같으면 막 자기 남편을 야 이 나쁘다 이렇게 막 자기 남편을 욕하는 것을 한 번씩 한답니다. 구려 스트레스 해소용인지 문제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 처남이 하는 말이, 우리 처남은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아주 깊은 믿음은 없어요. 사람은 바르게 잘 살아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어떻게 자기 내가 왕이다 이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느닷없이 나는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서슬프게 살아계시는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새파랗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나는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는 꿈에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나를 기르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갑자기 나는 왕이다. 왕은 뭐예요? 여러분 왕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왕?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옛날 왕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그게 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말도 안 되죠. 타락이에요, 타락.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내가 이것을 그냥 들은 김에 해야 되겠다고 이 본문을 하려고 진짜부터 지금 마음 먹고 있던 이 본문 말씀을 지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 본래는 유다, 이스라엘 한 나라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쪼개버려요. 그 불신종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데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 왕들이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의 어떤 유다나 이스라엘의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해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네? 때로는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이제 계속 보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냐면요,
그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가혹한 심판을 받아요. 그럼 그 아들은 그걸 볼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가혹한 심판을 받는구나. 이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왕이 되면요, 그 아버지의 범죄를 또 따라하는 거예요. 난 이것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자기 아버지 왕이 하나님께 막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큰 재앙을 당해요. 창자가 터져서 죽고 별의별 그런 어떤 심판으로 막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아들이 그걸 봤어요. 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처럼 불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네? 불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당연히 순종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또 그 아버지의 범죄를 따라하고 또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는 제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 어떻게 후궁이 700명이었어요. 첩이 300명이었어요. 왕들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만약에 주색에 빠지면 술과 여자에 빠지면 나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럼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범죄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가혹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데 아들이 왜 그 아버지에게 또 가냐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 많다 이거예요. 고난이 많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고 왕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땅에서는 내가 이제 최고다, 왕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가는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 유혹을 못 버리는 거예요. 네? 왕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 앞에서 왕을 떠받들고 머리를 숙이죠. 왕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유혹을 왕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죄를 범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3절에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어디 들어가기 어렵다고요? 천국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뭐 어떤 것만큼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부자가 이렇게 어려워요? 천국 가기가?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니까 자기 마음이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머리를 막 숙이고 떠받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네? 오늘 그러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고 해요. 그럼 왕은 어떨 것 같아요? 왕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왕이 왜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왕은 재물도 많이 가졌죠. 뿐만 아니라 권력까지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왕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것은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스라엘을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네?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왕을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왕을 부러워하면 왕은 어떻다고 천국 들어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정말 못 갑니다.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은 왕을 떠받들고요. 왕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뭐 거칠 것이 없죠.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저주를 받아도 또 아들이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가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죄인이라는 게 그렇구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왕이 되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성경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있었어요. 아주 성경에 다니엘서에도 많이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이제 꿈을 꿨어요. 근데 너무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그 이제 꿈을 얘기했어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이제 꿈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해석해 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 해요. 이제 다니엘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깜짝 놀래요. 이 꿈은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번민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꿈 내용이 뭐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내용 해석은 그래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7년 동안을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먹고 머리를 독수리처럼 기르고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왕이었던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7년을 짐승처럼 이슬을 맞고 들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깨닫고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왕으로 복귀한다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혹시라도 왕이 지금 앞으로라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 꿈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을 조심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내가 교만하다가 망하는구나,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야, 이 큰 바벨론, 이 위엄과 영광, 이게 누가 만든 거냐?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냐? 자기 자신을 높인 거예요. 이게 다 내가 다스리고 이 통치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내가 너를 왕에서 쫓아내겠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짐승처럼 산 거예요. 쫓겨나서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7년 만에 다시 진짜로 또 왕위로 복귀해서, 이게 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을 때,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서 벨사살이 왕이 됐을 때,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 자기 후궁들하고 귀인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이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 그 금과 은으로 된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을 뺏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술을 먹고 싶은 거예요. 다 그 귀인들도 금으로 한번 우리 술잔을 금잔으로 한번 해보잖아요. 근데 그 술잔이 어떤 술잔이에요? 그 잔은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잔들이에요. 귀한 것들입니다. 구별된 것들인데 그걸로 막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벽에다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손으로 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 왕이 다리가 막 떨리고 막 그러겠죠. 아니 손가락만 나와가지고 글을 벽에다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두려워하고 어쩔 줄은 몰라.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글을 누가 해석해봐라. 저게 무슨 일이냐? 아무도 해석 못해요. 내가 해결하면은 내가 그에게 높은 자를 주고 금으로 된 이렇게 목걸이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뭐냐? 왕이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께 교만해서 망한 것을 보고도 이렇게 이 술잔을 가지고 술을 먹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밤에 그 벨사살 왕은 죽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교만해서 7년을 짐승처럼 쫓겨나가지고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걸 보고 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술 마실 때 이스라엘 성전에서 뺏어온 그 술잔으로 술을 먹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왕입니다. 네? 이게 왕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왕이라고 하는 건
겁이 없어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은 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랬던 왕들. 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뭘 되기를 원하느냐? 부자가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또 왕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셀럽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럼 그 셀럽의 뭐 인스타그램인가 그 팔로우가 그 많이 있대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거기에 사람들이 가입하기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 유명하고 인물이 이쁘고 잘생기고 그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걸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자처럼, 인기 연예인처럼, 스타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네? 왕이 있으면 또 더 그러겠죠. 네? 여러분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왕처럼 살면 좋겠어요? 어떻게 돼요? 부자와 같이 왕처럼 살면 그 사람은 정말 복합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자기 육신의 욕구를 이기지를 못해요. 이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요. 죄의 유혹을.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욕구를 이걸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왕이 되기를 원하고 왕처럼 살고 싶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왕은 이 땅의 왕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진짜 왕 노릇하는 것은요 천국에서 진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겸손과 섬김의 삶입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그를 섬겨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하늘에 가서 왕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처럼 하늘에서 왕처럼 살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함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갈 길은 바로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가신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게 우리들이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같이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게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거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높여줘도 내가 높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것이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다. 하나님께 미움받아요.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명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네?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아, 내가 괜찮구나. 낮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부자로 살고 싶고 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런 생각을 우리 예수님 사람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높아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높여줘도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높아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움받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100% 하나님하고 적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잖아. 교만한 자를 내가 대적하겠다. 물리치겠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어해요. 난 너희들하고 좀 다르다. 나는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이런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섬김이고 낮아지고 겸손해요. 우린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그 하늘에서 그게 진짜 왕이에요. 하늘에서 영원한 왕노릇 할 수 있는 우리 천국에서 왕노릇입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말고 그 천국에서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